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대적으로 공정성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또 개인의 성품에 있어도 진정성 내지는 정직함,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모습의 자기 자신과 또 사회적인 역할에서 보여주는 자신의 모습이 상반되거나 이율배반적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의 정직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품을 사모하고 그 성품을 고백하였던 시편의 기자의 그 삶을 함께 묵상하고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시편 33편의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 시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분명히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망령된 사람들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1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직한 자들이다. 그런데 이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이 그들의 합당하게 해야 될 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정직하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게 묵상하고 관조하면 그 사람은 정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나야가라 폭포라든지 아니면 로키 산맥이라든지 정말 그 자연의 장관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세밀함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연 속에서 초자연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전한 도시인이든 아니면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부족 사회이든 정말 사람들에게 종교를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그들 나름대로 신을 찾고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피조 만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연은 초자연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나 소설이나 미술 작품이나 어떤 작품을 볼 때 그 작품을 깊이 묵상하면 작가의 세계가 느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자연 만물은 초자연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정직하게 이 자연을 묵상하면 그 사람은 창조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호흡하고 있는 들숨과 날숨의 이 호흡, 이것도 산소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목이 마를 때 마시는 물 한 잔도, 배고플 때 먹는 음식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 공급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인간이 정직하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자연 세계 안에 살면서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한계, 공간적인 한계, 능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을 만드신 초자연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한계 상황에서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한계 상황에 있는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하면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정직한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 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사람이 끊임없이 묵상하고 자신의 중심에 채우면 결국에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것이죠.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정직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사람 안에 채워져서 그것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성품의 차원이 되면 개인의 성품이 진실해지고 정직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월요일부터 우리의 각자 일터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세상의 역할, 세상의 상황의 논리에 빠지다 보면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되면서 뭔가 그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날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바른 삶의 기준을 세워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인간의 계획, 인간의 사상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직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면 그것을 하나님은 폐하시기도 하고 무효화시키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인간은 상대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성을 갖고 있죠.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오고 또 한 주간의 중반이 되었지만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섬기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계획, 인간의 사상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망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생각은 가장 견고한 사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시편 1편에 고백한 것처럼 이런 인생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꿈, 내 야망을 펼치기에 세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그렇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고백하는 것이죠. 12절의 상반절과 하반절을 보면 이 두 가지 표현이 조금 다른데 재미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선택한 것이죠. 근데 12절 하반절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이 경우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선택하고 또한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친백성으로 선택해 주시는, 서로를 정말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선택하는 이 사랑의 관계, 이것이 정말 행복한 관계인 것이죠. 인간관계도 그런 것처럼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또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고 쫓아오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그분을 선택한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을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는 군대로도 용사로도 군마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펼쳐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세상의 유한한 방법으로는 온전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죠. 자, 18절, 19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한 주의 중반에 들어서서 어느새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모든 것이 되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뜻을 나의 중심에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우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